예수 오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를 모두 다 축복으로, 복과 저주를 모두 다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과 저주입니다. 또 우리 앞에 항상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늘 보게 되고 또 죽음을 늘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항상 복을 보게 되고 또 정말 저주로다라는 저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사실 복과 저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사실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의 영역이 아니냐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습관이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습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말 본새를 봐도요 어떤 사람은 말이 굉장히 축복스러워요. 누가 들어도 아유 사랑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 이뻐요. 어떤 사람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말하는 순간 정나미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바로 복과 저주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영으로 바라보면 이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놀라운 상황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모두 복의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복과 저주가 축복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축복이 되고 축복을 하는 믿음의 영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과 저주 앞에서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면 복도 축복이 되고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서도 저주받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주를 받았음에도 축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또 모든 선택을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저주로 바꾼 사람의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바로 이런 모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실까?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로 현재보다 1000배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현재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축복의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삶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을 보면은요 모든 영적인 것의 복이 완성이고요 혼적인 것의 복의 완성이고요 또 육적인 것의 복의 완성이고요 삶적인 것의 복의 완성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 되어도 천국에 있는 나의 완성된 모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솔로몬의 천하에 없는 지혜를 받아도 천국의 한 사람만의 지혜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약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가 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보다 더 많이 어떤 분야이든 그 영역이 확대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시니라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모두 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반드시 진짜 복을 위하여 저주를 동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도 드시고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짜 저주를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재앙이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아는 믿음의 선진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보를 묵묵히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묵묵히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묵묵히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사업을 묵묵히 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재앙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공고가 있습니까? 그것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과 예정과 섭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비밀한, 이미 비밀이 아니죠. 이제 복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기둥을 주셨지요.
첫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어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받아 내려온 것이 바로 세 가지 돌비. 그 성경을 우리 제사장, 오늘 목사를 이야기, 성막, 어느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 기둥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완성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라는 세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완전하게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워서 오늘날 목사라는 기둥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그의 지체로 해서 하셔서 이 교회라는, 이 성전이라는 카알과 에크레시아를 함께 해서 오늘날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이요 라고 하시면서 진리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진리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완성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잘 세우고 잘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 세 기둥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모든 일과 사역을 하면 다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 중에 오는 첫 번째 기둥의 목사와 관계. 오늘 축복과 저주에서 모두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를 사용하시는가.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사무엘과 사울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예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왕의 관계는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잘 순종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자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그가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밑줄 칠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은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곧 일어나고 적군은 계속 가까이 오고 지금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 정안에 늦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무서워서 조금씩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 안 되겠다,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경이 이야기해서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제사장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늦게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좀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을 견디고 있고 그것까지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도 적군이 올라와도 믿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결정적인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22절에서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사무엘 목사가 다시 사울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세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서 아말렉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서 싸우기만 하고 그냥 아무렇게만 해도 다 승리할 겁니다. 꼭 하나님 명령대로 하세요. 그런데 진짜 가니까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 그냥 부딪히면 다 이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물과 재산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 가지고 다 불태우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왕도 살려가지고요. 그 왕의 이름이 아각왕인데 아각왕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 목사가 그걸 보니 깜짝 놀랍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다. 순종하지 않는 죄가 뭐냐?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가 뭐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에 사울왕은 귀신이 들리고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과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내가 이걸 팔라고 합니다. 이거 팔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빨리 해주는 거 보게 돼요. 그 땅이 소유가 빨리 팔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팔리고 나고 돈을 만지니까 마음이 싹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주가 임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구약시대 아니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팔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팔고 나서 네 마음대로 이걸 못하더냐 말이야.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한 것이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가 지금 뭐 이렇게 한 것은 내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나를 속인다고 속이는 게 아니야. 성령을 속인 거고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한 거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도 받았고 동시에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축복과 저주를 모두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입니다. 한나는 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가 도리에 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 하소연을 듣고 그를 축복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과의 그 아들과의 사건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 속에서 이제 그 삶의 저주 속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굶어 죽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 목사가 그를 찾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에게 떡과 이제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를 대접하고 엘리야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밀가루에 있는 통, 우리로 말하면 쌀독에 있는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기름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가뭄의 3년 반 동안을 이겨냅니다. 도리어 그 가뭄 속에서 그들은 흥왕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얼마 후에 아들이 갑자기 무슨 연유인지 죽게 되는데 아들을 다시 살리는 축복도 받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아들입니다. 수넴 여인은
바로 얘를 낳지 못하는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님 여인이 평상시에 엘리사라는 목사를 잘 섬기고 사역을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머물면서 엘리사가 수님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수님 여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에게 아들이 없구나, 자식이 없구나. 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얼마 후에 수님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어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미 수님 여인은 그 지역에 세력 있는 자요, 세력 있는 남편을 소유했고 또 거기에서 아주 풍요로운, 아주 우리로 말하면은 대감마만짐 아내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도 아들이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때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 그 하수연하니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누디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드로와 다비다 그 외 다수의 경우가 저주와 축복을 오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주의 종이 있었고 거기에는 믿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모두 다 축복도 저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특별한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예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은 더 축복이 되고 저주도 축복이 되게 사용하실까?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을 세우는 터로 주의 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위에 쓰면 되죠. 예수 믿으면 쓰면 되죠. 내가 예수 믿고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만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절대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자로나 치고 또 큰 어떤 불강력적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때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세우는 과정이 없는 사람들 그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붙잡아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여러분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또 끝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상담도 하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스스로 그걸 깨닫는다고 그래요. 많은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10년 전, 15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내 눈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코앞에 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정말 믿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가 가까이 오고 그리고 구체화되고 그것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부모는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는 우리 자식을 그렇게 세울 줄 모르겠죠. 그러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의 사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왜 이런 권위를 줬다. 야, 하나님 너무 심하게 준 거 아니야? 저러니까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저는 못된 종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40일 금식에서 한마디 받을 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금식 1000일을 해서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을 잘 받아주고 함께해 주고 또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교회로 받고 사역으로 받고 모든 일과 사역 현장에 합력의 선을 이루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100% 못했다 할지라도 이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상이 여러분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십니다. 미련 없이 너희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을 받아주고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너희들의 상을 함께 나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신 것은 잘못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루고 모든 일과 사역이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부족해도 주의 종과 함께하면 그의 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좀 어리석어도 좀 미련해도 주의 종 때문에 합력하기만 해도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상을 받을 짓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바로 머리 대신 교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바로 여러분을 또 교회와 함께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사와 함께 축복과 저주를 다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로 주의 종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두 번째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만 함께 하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엔 좀 짜증나요. 그런데 좋은 일도 함께 하고 안 좋은 일도 함께 하고 함께 하면은요 함께 할 만합니다. 왜? 좋을 때도 함께 하고 슬플 때도 함께 하니까 나중에는 정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것을 함께 하지만 좋은 것은 함께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거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좋은 거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사람은 함께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혀라. 지혜로운 영의 성도, 축복의 영의 성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하는 성도는 바로 주의 종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8장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로운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목사가 추하게 목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생각하고 믿음을 따라가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항상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을 것을 본받아서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감독자로 삼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요 얼마나 상심하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은 관심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도요 제가 얼마나 상심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 안 드려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어떨 때는요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 갖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또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또 얼마나 마음이 근심해서 다니는지 몰라요. 좀 빨리
낳게 해달라고. 한 친구가 새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와서 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질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 너를 건강함으로 채워주신대. 그래 놓고 저는 근심을 해요. 올해 무슨 병이 찾아올라나, 무슨 큰 병을 했다가 하나님 치료해. 얼마나 상심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갑자기 무슨 뭐 유행성 뭐든 깜짝 놀랐어요. 큰 병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그냥 뭐 약 먹고 기도하면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내가 놀랐는 줄 아냐 말이에요. 너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오늘 말씀, 새해 맡은 말씀대로 주의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받을 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제 마음이 전달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을 세우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선한 사업을 부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에 좋은 것을 같이하고 믿음을 따라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하나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일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주의 종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마치 양을 치게 하듯이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축복과 저주를 모든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 우리가 몇 사람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있고 수님 여인도 있고 또 가나안 과부와 아들이 있고 또 한 과부와 두 아들, 또 다윗, 다비다, 고넬료 등등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신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종과 합력을 통해서 바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동방의 비단 유통의 거상이 되었고, 누디아는 저주가 임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가산이 풍지박살 나고, 그런데 바울과 하나 돼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 때 그는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호텔 제왕 힐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힐튼은 그 어머니가 죽어버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3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첫째로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는 절대로 11조를 온전히 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인이 되어라. 셋째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힐튼은 어머니가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방탕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지 방탕생활을 접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목사님과 함께했고 교회와 함께했고 말씀과 함께했고 또 그의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작은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모텔 청소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지배인이 되고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그 나중에는 수많은 투자가들이 모여서 그에게 투자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래서 미국의 투자 1순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 없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과 사역에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기둥 중에 한 가지 기둥, 주의 종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했으므로 주의 종과 함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복과 저주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